우리 1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처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모색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않았으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라. 백성이 여호와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옥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너희의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지도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지도가 되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증거비를 세웁시다. 시작. 신앙의 증거비를 세웁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신앙의 증거비를 세웁시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연말에 드리는 결단 고백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록펠러라는 미국의 석유 대재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53세 때에 의사로부터 한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삶을 정리하십시오. 1년 후에는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나는 1년 만에 죽는다. 그 의사가 한 말을 곱씹으면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상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이 돈이 무엇인가?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후대 사람들은 나를 뭐라 평할 것인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죽을 바에는 뭐하고 죽자? 베풀고 죽자.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을 학교에 드립니다. 교회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선단체에 드립니다. 사회단체에 기증합니다. 그렇게 베풀고자 삶을 살아가고자 삶의 방향을 결단하고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병도 서서히 뭐였다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후 몇 년 만에요? 44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했던 마음을 결단해서 새롭게 뭐 했더니 베풀고자 했더니 병도 이기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순간의 결단이 뭐요?
사람의 병까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이효리라는 가수 아시죠? 이효리라는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그것을 이기고자 행복을 수없이 추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늘 뭐다? 저만치씩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기로 했던가? 행복을 쫓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더니 나에게 뭐가 찾아왔다? 행복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쫓지 않고 결단했더니 뭐가 모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과의 결혼 생활 이렇게 정리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를 것 같았지만 별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지만 조용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한없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세운 말이 있다는 것은 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다.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팬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효리가 후배 가수였던 유나라는 여가수에게 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굉장히 유행합니다. 뭐라고 유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이효리의 어록이라고. 한 여자 가수가 결단했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뭐예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가수도 결단했더니 세상이 뭐예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우리의 고백도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결단하면 세상이 뭐예요?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도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많은 분들이 뭐예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연말에는 뭔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올해 이렇게 살지만 내년에 다르게 살리라는 분명이고요.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그다음 너희는 어떻게 살래? 물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뭡니까? 돌을 가져다가 증거비를 세우잖아요. 이 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결단의 맹세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9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연말에 드려야 될 결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결단의 고백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연말에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연말에 드리는 결단의 고백은 신앙을 결단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요, 선택과 결단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뭐합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도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역사가 뭡니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들을 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얼마만큼 이루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 연말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뭘 남깁니까? 제일 먼저 유언으로 남긴 말은 자기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다 우상을 품고 삽니다. 부모에게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진범은 누구만이 알 수 있었다? 살인자의 어머니는 알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공이 우리에게 뭐요? 큰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인 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말에 된 신앙의 결단입니다. 주님,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지만 누구 앞에? 이제는 내년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드려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연말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풍성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한쪽을 택하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겨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머뭇거립니까? 아방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겠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연말에 어떤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고속도로가 깔리고 보속길이 깔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결단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겨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가야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나가서 결단하잖아요. 신앙의 결단을.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센터를 섬겼던 어르신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님이에요. 99세를 사셨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아프셔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분이에요. 따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군사님이신데 내가 가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하니까 딸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너 어머님이 그러신데 내가 한번 해주겠다.
설득을 했죠. 그 딸이 마지못해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목사님 가셔서 하시려면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와 함께 아주대병원 가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머리 얹고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권사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권사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면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제가 센터를 하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길 가는데 그렇습니다. 고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99세 사람들 그래요. 두려워. 남들 생각에 99세니까 뭐 이제 죽음 닮아고 다 살았네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에게 진짜 물어보면 고사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 두려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뭐합니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었습니다. 언젠가 가야 될 길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2020년을 새롭게 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연말에 드리는 이 결단의 고백은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뭐예요? 너희들이 결단하지만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다 연약해요. 오늘 결단하지만 내일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1시간 뒤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결단만 하면 안 돼. 신앙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면 안 돼. 어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해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 결심이 스스로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약속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 나 이렇게 결단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이 말씀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25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셀레티고 자르다는 뜻입니다. 칼로 쪼개 넣은 진흙의 사이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맹약, 동맹, 연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으로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의 결단을 때는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약속해야 합니다. 금년에 주일 설수를 잘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추석상을 주려고요. 약속했죠? 연말상 한다고요. 쭉 찾아봤더니 딱 6명이에요. 6명. 6명만이 온전하게 나왔어요. 6명이 누구냐? 이거 누굴까요? 우리 가족 5명. 우리 가족 5명. 우리 가족 5명. 우리 가족 5명. 그 다음 장현 군사님 6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것은 뭐예요? 꼭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까? 신앙의 결단을? 그러면 말씀하셔서 약속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렇게 약속하시고 결단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내년도의 표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제 삶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 삶이 은혜를 안에 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표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그 내년도의 표어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 그 표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약속할 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말에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증거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가 신당의 결단에서 말씀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증거비를 세우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비를 세웁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저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지. 그 약속을 뭐하고요?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참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성소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중요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에 뭘 세운다는 거야?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 돌을 세웁니까? 상수리 나무. 아,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약속했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문란하고 대표적인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두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진 큰 돌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나름의 증거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 되었음에도 증거비를 세운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범담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누굽니까? 홍해를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야.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모여 야, 우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 직접 건너지 못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육지처럼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와 같이 걷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증거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뭘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뭐요? 증거비를 세우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많아서 뛰어난 주의관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도망치다 서로 죽였어요. 그걸 보면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하는 증거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증거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증거비를 세웁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다가 자잖아요.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뭐합니까? 베고 자던 돌베개를 뭐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약속을 기념하는 증거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도 증거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증거비입니까? 야곱이 잡던 돌멩이 같은 그런 증거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2020년에도 때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의 베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계셨던 하나님, 야곱에도 계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뭐하리라?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것은 믿음으로 증거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절대 외롭지 않은 증거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이란 강국을 물리쳐도 힘이 없었지만 군사독전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하게 하실 것? 승리케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증거비를 세워야 합니다. 내년에도 큰 대적이 올 거예요. 큰 대적이 옵니다. 금년에 2029년도 감사할 일이 많죠.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제가 의대롭게 임직자를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만 억정이 무너지는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억정이 무너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 가다가 감을 잡으면 막 가위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강한 대적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강한 힘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세우시오? 증거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의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뭡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렵지 않고 육지처럼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린 증거비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이 있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증거비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연말에 드린 이 결단의 고백이 2020년을 더욱더 우리 삶을 보여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뭡니까? 이제 다시 환경도 강한 대적도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이 복음의 시각들을 가지고 신앙에 모여 증거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우중입니다. 김우중입니다. 자본금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가 우리나라 재계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우리 집에도 아직 있어요. 뭡니까? 세계는 넘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이 최장 단기간에 100만 권이라는 책이 팔릴 정도로 유명했던 자입니다. 그가 거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게 핵심자는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영, 수출 신화를 쓴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자 대우그룹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국가 경제에도 큰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평생 동안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정말 그는 그의 고백처럼
30년 동안 기업하는 동안에 늘 쪽잠을 잤고요.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인 자신의 고백대로 평생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쪽잠을 자면서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냈던 그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빚더미야 파산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평생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인가? 내가 도착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가? 도착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잡으면 빚더미와 파산뿐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로 인해서 시험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스스로의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공의 신앙을 쓰려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물질, 나에 대한 표대, 물질에 대한 표대, 성공의 표대는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고 파산과 빚더미 뿌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뭔가 목적적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표대를 붙잡을 때 우리는요 무언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어떤 표대를 붙잡을지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증거비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예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신앙에 결단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증거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더미와 파산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연말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의 증거비를 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내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말에 이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된다. 영원한 섬기겠다는 결단. 그 결단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을 맺어가며 약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촉박한 한경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신앙의 증거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가지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좀 같을 수 있도록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하겠다. 내가 표대가 아닙니다. 물질이 표대가 아닙니다. 성공이 표대가 아닙니다. 주님 오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원 예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말 성령 충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정의와 종일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우리 자녀와 건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발 가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인도해 주시는 정의와 조의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죽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인도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두 분을 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눈물에 납득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해서 공사에 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성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부인가도 아버지 수잔투도 고향도 담겨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역사 일어나도록 되시고 광야에 동에 죽어나게 나갈 수 있는 계신 분에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 인도해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너를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연자에게 되시는 게 해주시고 우리 손에 문제를 가운데 지역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의 문제를 위해서 아버지 지나게 문제를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기 원하는 성령 충만하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세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자녀들과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